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행했던 그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아주 짧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까지 사도 바울은 모두 보았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직도 변화되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더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어제 만난 사람이 오늘 만났을 때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고 변화된 삶이고 거듭난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멈춰있는 삶이라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우리는 또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죄인들이지요. 한 번 만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도 서론격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바로 자기 자신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이방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이방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자,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그래요.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사도와 다르게 그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사도가 아님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말씀,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도 나눠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와야 되고 만나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는 어땠는지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회를 심히 박해했는지, 또 왜 박해를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에 심취했었고 영갑자보다 더 많이 유대교를 따랐기 때문에,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에 내몰았고 많은 교회를 박해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습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이미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어머니 때부터요? 아니, 만세 전부터 이미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을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택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은혜로 택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곧 부르셨을 때, 나타나게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 말을 했냐면 또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 아니냐? 네가 직접 받은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복음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믿은 이후에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얘기지요. 이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메섹에 들어갔었던 그 사건,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오늘 17절에 등장하는 거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자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는 3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라비아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광야로 가서 광야 가운데에서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장소로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와 똑같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구약의 많은 메시지와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정통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재정립되어지는 기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복했던, 그리고 유대인을 승복시켰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재정립되어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메시아로 만나고 성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언히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지,
나를 보면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던 거지요. 자, 그 후 3년 만에 18절에 보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무도 사도를 만나지 못하고 19절에 야고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자꾸만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박해하던 자로는, 그리고 멸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그가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삶이고 또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또 누구를 만날까요? 또 어디를 갈까요?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예비되어져 있는 만남과 또 가는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을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럽지요. 잠자기도 참 어려운 이 정말 무더운 이 날씨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짜증지수가, 불쾌지수가 하루 종일 가장 높은 하루가 될 겁니다. 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믿었는지, 또 이 삶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돌이켜보며 아무리 더워도요 우리의 믿음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주님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섰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간증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